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읽으신 것처럼 오늘 본문은 잔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높던 시기에 이삭은 젖을 뗄 수 있을 만큼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신체적으로는 바랄 수 없던 상황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이삭이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고 그 이름에는 웃음이라는 뜻이 있다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삭의 출생을 두고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삭의 출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태어난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출생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임과 동시에 은혜로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얻은 이 아들 이삭 보면서 아브람과 사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세상에 무엇을 주면 이 아들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그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웃게 만들고 기쁘게 합니다. 당연히 세상에도 우리를 웃게 하는 것들, 또 기쁘게 하는 것들 많이 있죠. 하지만 세상의 즐거움은 일시적이어서 곧바로 우리를 허탈하게 하고 또 목마르게 만듭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에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은 모든 게 이삭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을 겁니다. 우리 집 첫째는요,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제 고향이 울산인데 울산도 진주만큼이나 눈이 안 와요. 그런데 그해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내가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있었는데 산후조리원으로 오는 도로의 경사가 제법 가팔랐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오고 가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웠을 뿐만 아니고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태어나고 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위험하고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매일 오고 갔습니다. 누가 오라 한 적도 없고 누가 가라 한 적도 없는데 열심으로 오고 갔습니다. 왜요? 거기 기쁨이 있거든요. 눈길을 뚫고 그 위험한 길을 뚫고 산후조리에 와본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인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브람과 사라가 은혜로 얻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나는 시간 동안에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의 모든 중심은 이삭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처럼 그 집안이 재구성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은혜는 그저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저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입술로 또는 머리로 나는 이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은혜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아브람과 사라의 가정이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재구성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중심으로 삶이 재구성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그 마음이 재구성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삶이 재구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서 11절.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9절에서 사라가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이름을 알죠. 그런데 9절부터 11절까지 읽으면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간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남과 동시에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젖을 떼는 시기가 대략 3살에서 4살 사이였다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3살에서 4살, 그리고 이스마엘은 17살에서 18살 정도 되었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였던 이스마엘이 생각지도 못한 동생이 태어나 버렸어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날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생각 못했고 사라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동생 이삭이 젖을 떼는 잔치날에, 여러분, 이 잔치는 단순히 100일이나 돌잔치 같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처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의 상속자다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선포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9절 보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놀렸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삭이라는 이름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웃었던 거죠. 중요한 건 이 웃음의 의미일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이삭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람과 같은 마음으로 이삭을 보면서 기뻐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라가 날선 반응을 보이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이삭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이제 태어나서 겨우 젖을 뗀 이 아이가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것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아이가 나보다 나은 게 어디에,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면서 조롱하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혹시 애들이 크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스마엘도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되면 그랬겠어,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입니다.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이삭입니다.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은 이스마엘의 행동을 단순한 장난이 아니고 박해다라고 말했습니다. 좀 심한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또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조롱하는 일은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조롱하는 일은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갈라디아서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는요, 지금의 그 튀르키예에 속해 있는 넓은 지역이에요. 경상남도 이것처럼 이렇게 넓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갈라디아뿐만 아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자로 알고 있죠. 뭡니까? 이신칭의. 이신칭이 풀어서 말하면 뭐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아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구주로 믿는 것.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라는 유대인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은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생활 방식도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잘했다 하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이 사람이 말한 복음이 다르죠. 그죠? 교회와 성도들은 이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분명히 다른데, 먼저 받았던 복음과 분명히 다른데, 이 나중에 온 사람들이 말한 이 복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했을까요? 이미 받은 복음을 통해서 그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물리친 것이 아니고 크게 흔들렸어요. 다 넘어갔어요.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거듭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은혜에 더 깊어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더 풍성해진 게 아니고 다른 것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서 뭐야, 여기는 은혜밖에 몰라요? 여기는 말할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세요. 믿는다고 다 되던가요? 은혜로 다 되던가요? 여러분은 믿음의 고백, 그 은혜의 고백밖에는 없다면 우리에게는 할례, 몸의 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세울 거는 은혜밖에 없다면 우리 몸에는 유대인 피가 흘러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뜬구름 잡는 소리에 불과해요. 그러니 믿으려면 우리처럼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 믿음 보자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소리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넘어갔습니다. 아닙니다 하는 사람 없고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나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대로 태어난 아들이 언약과 은혜의 아들 이삭을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도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하도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브라함의 집안에만,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만 있을까요? 성경에만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이 쓰신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은혜의 폭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의 폭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면 모두가 다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할렐루야 하고 반응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드러나는 순간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실체를 폭로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좋은 예가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주인의 부름을 받은 품꾼들이 오전 6시, 그리고 12시, 또 오후 3시, 5시에 각각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나고 나서는 고용됐던 순서와는 반대로 품삯을 받지요. 다시 말해서 가장 오래 일한 사람이 제일 늦게 돈을 받았던 겁니다.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제일 먼저 왔던 일꾼들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이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오전 6시에 들어와서 가장 오래 일했던 그 일꾼들은 마음에 무슨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보너스가 있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다르게 주인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제일 많이 일했던 그 일꾼들에게도 약속한 한 데나리온 주자, 이 일꾼들이요,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만약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그 품삯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따로 불러가지고 따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와서 가장 많이 오래 일한 사람,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원망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약속한 것을 받았으니 그럼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왔던 일꾼들을 원망하게 만든 게 뭡니까? 주인이 보여주는 은혜 때문인 거예요. 주인이 제일 늦게 들어와서 제일 작게 일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 은혜 때문에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많이 일한 그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주인이 사람을 대하는 다른 방식, 세상에는 없는 방식이잖아요.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 안 대하거든요. 그 다른 방식과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은혜가 이 일꾼들에게는 분노할 이유가 됐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까? 아버지가 둘째에게 보여준 은혜 때문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람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던 아브람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내 아들, 내 소유, 내 희망,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서 은혜로 주신 아들이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아들을 통해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고백했던 거예요. 사라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을 통해서 드러나는 순간 그 은혜를 박해했습니다. 그 은혜가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구나. 내가 아버지를 뒤이어서 비록 상속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하나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드러난 은혜를 박해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야.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 3살밖에 안 되는 이 아이에게 뭘 기대한단 말이냐. 내가 이 집에서 먹은 밥그릇 숫자만 해도 이제까지 얼만데 이런 나와 이제 젖을 막 댄 아이가 비교가 가능하냐. 옹알거리지 말고 어디 한번 제대로 말해봐라. 네 손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집을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스마엘이 이삭을 이렇게 대했던 것입니다. 싱클레어 퍼거슨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특징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적인 기질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기질. 그리고 이 율법적인 기질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덧붙였어요. 책의 내용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기질에는 많은 얼굴이 있다. 때로 이 기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드러난다. 다른 사람들, 재능과 경험, 준비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높은 자리를 받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리도 돌아오지 않으면 화를 낸다. 이때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면 깊은 곳에서 공로의 가치에 따라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견디지 못한다. 우리는 이전까지 보여준 충성스러운 섬김에 대한 보상이나 인정으로서 은혜 받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체를 폭로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사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 이런 사라의 말과 행동은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위한 그 보호 본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를 쫓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건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라가 너에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사라의 마음과 사라가 결정한 그것이 정당한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이 분가했던 것처럼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삭과 이스마엘을 구별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뜻대로 된 것이 내가 옳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이 얼마나 내 마음대로 풀려왔는가 하는 것을 신앙의 성적표로 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람 한번 보십시오. 11절을 보면 사라로부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는 말을 들은 아브람이 대단히 근심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브람에게 이스마엘 어떤 아들이에요? 내 능력의 열매입니다. 내 능력으로 맺은 열매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내 나름대로 대비했던 안정장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얼마나 컸냐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요 결혼시켜가지고 잘 분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제 쫓아내야 될 상황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근심이 딱 생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근심에 우리의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우리의 마음도 막 이렇게 침울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근심과 두려움 때문에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피하려고만 했다면, 이제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것도 물 한 가죽 부대, 그리고 또 그 떡 조금 줘서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비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한 몫을 떼어주는 일은 전혀 힘들거나 어렵지도 않았을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이제까지 자기가 그렇게나 의지하고 예뻐했던 그 아들 보내면서 그 아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내어주는 그 양을 보면은 물이 대략 한 12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리터 정도 되는 그 물과 떡 조금 주면서 그 아들과 하갈을 내보내는 그 마음, 그게 더 힘듭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았고 하나님과 협상이나 어떤 타협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매정하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져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나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믿지 못하고 웃기도 하고 또 자기가 속이기도 하고 그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능력으로 이스마엘을 얻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찢어지는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마음 붙들고 부여잡고 언약의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까지 내가 품고 있었던 안전장치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 아들도 돌봐주시겠다 하셨으니 틀림없이 그가 그리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자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에게 은혜의 열매로 이삭을 주셨다라면, 그 신실하심으로, 그 전능하심으로 은혜의 열매로 이삭을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 무엇입니까? 이삭보다 크죠.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그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비유해보자면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막 따라오셔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제가 한 주간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며칠 동안 그랬습니다.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시고 기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기쁘십니까? 하나님 우리 초정교회를 보고 기쁘십니까? 하나님 기쁘십니까? 그동안 우리는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구해왔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 그 은혜를 통해서 재구성되어야 함, 삶을 재구성하고 공동체를 재구성해야 되는 사람들 어떻게 이제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만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이렇게 좀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 보시고 기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보시고 하나님 기쁘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으신 게 뭡니까? 그거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묻고 그거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에 이스마엘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브람처럼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갔지만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요,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큽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 아들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 주셨습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맞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왕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재구성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무엇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로 내 삶이 재구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에 뜻을 이루사 그 아들 보내시고, 그 아들, 무엇으로 바꿀 수 없던 그 아들, 온 우주보다 더 큰 아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의로움이 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웃게 하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덜 주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말하는 자를 넘어서서 은혜를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재구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따라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쁘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만 구했다면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신 은혜를 따라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